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만 기대합시다. 주님만 기대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건강종합검진을 받죠. 그래서 자신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혹시라도 질병이 판명이 되면 치료를 받기도 하죠. 우리 인생에 있어서 건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건강이요, 영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영혼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육신의 이 건강을 위해서 종합검진을 받듯이 영혼의 의사 되신 예수 앞에 우리의 영혼의 종합검진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사도 요한을 통해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신 편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아시아 7 교회는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 사이에 있는 모든 이 땅의 지상 교회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아시아 7 교회를 두루 살펴보시면서 각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검진하시고 그에 따른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소아시아 7 교회에 보내신 이 주님의 메시지는 오늘날 모든 교회가 새겨들어야 할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소아시아 7 교회 중에서 예수님의 종합검진에서 이제 가장 최악의 성적표를 받은 교회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대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서 어떤 진단을 내리셨습니까? 1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은 사대 교회에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실상은 죽은 교회다. 실로 충격적인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죽은 교회, 죽어 있는 교회라고 진단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대 교회 성도들이 예배를 빼먹어서 그렇습니까? 헌금을 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교회 봉사를 하지 않아서 그런 평가를 내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사대 교회가 살았다 하는 이름,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사대 교회는 분명히 외형적으로 왕성하고 활발한 활동을 하는 살아있는 교회, 저 교회는 정말 살아있는 교회야, 역동적인 교회야, 그런 평판을 가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날로 성도 수가 늘어나는 교회였고 또 헌금도 많이 나와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도 많이 감당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정말 지역사회의 평판이 좋았던 교회가 바로 사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그 교회를 향해서 죽은 교회다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죽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이 없다는 것이죠. 생명이 없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온전하다. 온전하다는 말로 이 헬라어로 플레로라고 하는데 잔이나 그릇이 비어있는 모습. 지금 좀 차 있는데 죄송합니다. 원샷을 못했네요. 잔이나 그릇이 비어있는 모습. 그러니까 형태는 있는데 그 속이 비어있는 것을 뜻하는 말입니다. 따라서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내가 죽어있다라고 말한 이유는 바로 사대교회가 속빈 강정과 같이, 알맹이 없는 쭉정이 같이, 생명 없는 허수아비와 같은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기에 이 사대교회는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었습니다.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활발하고 역동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을, 그 내면을 들여다보았을 때 성도들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식어진 지 오래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진 지 오래예요. 참된 예배의 감격을 잃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오로지 싸늘한 종교적인 형식과 의무만 남아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볼 때 평판이 좋은 교회였지만 불꽃 눈으로 그 내면을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앞에 사대교회는 인정할 것이 단 하나도 없는 죽어있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한국 교회를 검진해 보신다면 과연 어떤 진단을 내리실까요? 또 망원동에서 믿음 좋기로 소문난 성현교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진단하신다면,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실상을 진단하신다면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고 우리를 평가하신다면, 진단하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직하게 오늘날 한국 교회의 모습, 또 성도들의 모습,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면 말 따로 행동 따로,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교회 모습에서의 따로, 세상에서의 모습 따로, 말 그대로 따로 국밥과 같은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영혼의 의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사대교회와 같이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교회,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실존을 직면하기를 원합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지만 죽어있는 이 사대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오늘날 혼수 상태에 빠져있는 조국 교회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숨만 겨우 붙어있는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보는 주님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마치 죽어가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갈갈이 찢어지는 아픔, 슬픔, 안타까운 심정이 주님의 마음 아닐까요? 주님께서 교회를 향해서, 죽어있는 교회, 잠들어있는 교회를 향해서 그 안타깝고 불붙는 심정으로 그들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길을 오늘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대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죽음의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죽음의 잠에 빠진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어떤 처방전을 주십니까?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여기까지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잠에서 일어나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사대교회가 깊은 영적인 잠에 빠진 것은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영적인 생명력과 활력이 넘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에 집중하기보다 세상 재미와 세상 쾌락에 조금씩 정신을 팔다 보니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대교회를 향해서 완전히 죽음에 빠지기 전에 깨어나라, 정신을 차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인사합시다. 깨어납시다. 정신을 차립시다. 어떻게 깊은 죽음의 잠에 빠진 이 영혼이, 이 교회가 깨어날 수 있습니까?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여기까지요. 내가 어떻게 받았느냐, 어떻게 들었느냐 생각하고 지켜서 회개하라. 여러분, 뭘 받았는지, 뭘 들었는지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하라는 말은 기억하라, 되새기라 이런 말인데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되새겨야 됩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듣고 십자가의 복음을 다시 한 번 너의 마음판에 되새기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의 복음입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에는 잠든 영혼, 죽어있는 교회를 깨우는, 온전케 하는 능력,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에 담겨진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인들을 회개하여 생명 주시는 구원의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 안에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복음에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교만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을 파하시는 능력이 있고 모든 생각을 그리스도에게 붙잡아 복종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하나님을 대적하여 견고한 모든 교만한 생각들, 사상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파하시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전인격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게 하시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복음 안에 담겨진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생명입니다. 생명. 왜 오늘 한국교회가 영적인 생명력과 활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왜 죽음의 깊은 잠과 죄의 시궁창 속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왜 총명이 어두워졌습니까? 왜 무지해졌습니까? 왜 마음이 굳어졌습니까? 왜 감각 없는 자가 되어서 방탕에 빠져 자신을 방임하고 있습니까? 왜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취하고 있습니까? 그 원인은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 그것에서 떠나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기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떠나있기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마음은 굳어지고 감각이 사라지고 방탕과 방임에, 욕심에 자신을 내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가 이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그 능력 대신 십자가 복음에서 떠나있기 때문에 능력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활력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둠을 물리쳐야 될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어둠도 몰아내지 못하고, 세상이 썩어가는 것을 방지해야 될 교회가 부패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생명의 종교인 기독교가 이제 사람들의 입에선 죽은 종교라고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과 직분, 타이틀은 있는데 실상은 온갖 더러움과 죄에 찌들어 거룩을 상실한, 짠맛을 잃어버린 소금처럼 세상 사람들의 발에 짓밟혀가고 있는 비참한 처지가 된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생명을 떠나 죽음의 깊은 잠에 빠진 교회들에게 주님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주십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예수님의 모습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7영과 하나님의 7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예수님은 7영을 가지시고 7별을 가지신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7영은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성령 하나님이 7영이라 표현된 것은 성령이 7분이라는 게 아니고 충만한 분이다. 그래서 7교회를 모두 부족함 없이 모자람 없이 채우실 수 있는 분이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충만하신 성령. 여러분, 이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콘스탄티노플 신경에 보면 성령은 생명의 주여,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하신 분이며 죽어있는 자들에게 생명과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신구약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로마서 8장 11절에도 보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생명의 주, 또 생명을 수요하시는 성령, 능력과 생명으로 충만하신 성령님이 지금 예수님의 손 안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는 죽은 자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활력을 잃어버린 자에게 새 힘을 주시고 꺼져가는 열정과 그 사랑에 다시 한번 용광로처럼 활활 타오르는 불길을 태워주시며 죄악의 낙을 끊어버리고 거룩을 향해 전진하게 하시는 그 능력과 생명으로 충만한 성령님이 있습니다. 죽음의 잠에 빠진 교회에게 주님은 생명과 능력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죽음의 잠에 빠진 사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내리신 처방적은 복음으로 말미암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 그것이 죽은 교회를 향한 주님의 진단이고 주님의 치료책이고 주님의 처방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고 소문난 어떤 세미나를 찾아가야 됩니까? 갔다 하면 그냥 방언받고 막 뒤집어지고 아말감이 황금으로 바뀌고, 여러분, 그런 소문난 교회, 소문난 기도회, 소문난 집회 가야 성령 충만 받습니까? 바뀌긴 바뀌었대요. 다시 바뀌었대요. 아말감에서 금으로, 금에서 아말감으로. 누구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는 여러분들이 판별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해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 죄의 잠을 깰 수 없어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복음의 말씀을 지켜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셔도 마음에 찔림도 없습니다. 회개하고 싶지만 마음에 회개가 안 돼요. 회개할 수 있는 힘도 없어요. 회개할 능력도 없어요. 의지도 없어요. 우리는 마치 죽은 자와 같은 상태에 있습니다. 정답을 알아요. 하지만 그 정답대로 살지 못해요. 정답대로 살려고 하는 의지도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시체와 같은 죽은 자와 방불한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은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사대교회에게 보내는 이 편지 말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교회가, 왜 잠든 교회가, 왜 죽어가는 교회가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그 주님의 복된 음성, 그 주님의 복된 말씀에는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세상의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생명을 주셨고 지금도 그 말씀으로 온 세상 만물을 붙드시고 경영하고 계신다는 것.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생명의 말씀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에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이 능력과 생명의 말씀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나사로야 일어나 나와라 했을 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서 베옷을 입고 뛰쳐나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능력입니다. 말씀은 생명입니다. 이 말씀은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지며 주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그대로 되어져요. 살아나라 하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날 죽음의 깊은 잠에 빠진 교회가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무엇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그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 사그라진 그 생명, 너희의 열정, 식어진 사랑을 위해서 더 헌신해라, 더 봉사해라, 더 뭔가를 힘써라, 종교적으로 애써라, 헌신해라. 여러분, 우리에게 뭔가 종교적인 의무를 어깨에 더 짊어주고 계시지 않습니다. 더 애쓰고 힘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그 말씀을 들으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정 추구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열심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식당 봉사입니까? 교회 봉사입니까? 중요하죠. 정말 우리가 사모하면서 간절히 열심내야 될 것은 바로 그 생명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죽은 심령을 깨우시고 내 안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견고한 진을 파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요, 그 성령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사모해야 돼요. 오늘 교회가 진정으로 사모해야 될 것, 교회의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임재와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것이 죽어있는 교회, 죽어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생명,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한 복음의 증인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맨발의 전도자 최춘선 할아버지 들어보셨습니까? 그는 수십 년을 영하의 날씨에도 한결같이 맨발로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지하철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분을 딱하게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그분을 꾸짖고 미쳤다고 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맨발로 전도하는 그 할아버지에게 할아버지 춥지 않으세요? 할아버지 힘들지 않으세요? 물으면 그 할아버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추운 줄도 모릅니다. 예수는 나의 힘입니다. 아멘 하고 본인 갈 길 가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분이 굉장히 광인의 모습 아닙니까? 신발도 신지 않고 길거리를 걸어다니면서 80 먹은 노인이 헛소리하면서 이상한 소리하면서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며 다니는데, 여러분, 처음부터 이런 광인의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이분은 일제시대 동경 와세다 대학에서 유학을 한 엘리트예요. 5개국어에 능통했던 분이에요. 김구 선생님과 함께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독립운동가입니다. 또 지금 김포공항 일대에 있는 마을이 적히 3개, 4개는 들어갈 수 있는 그 넓은 그 땅을 소유했던 분이에요. 22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22살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복음을 만났어요. 그 이후에 전쟁통에, 6.25 전쟁통에 피 나오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진 땅을 다 나눠주고 목회자가 돼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고 해요. 왜 할아버지 신발 신지 않아요? 물어보니까 내가 독립운동했는데 지금 반쪽짜리 독립이 됐다. 저 북한이 지금도 압제 속에 있고 통일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통일되는 그날까지 맨발로 다니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괴짜죠. 광인이죠. 그러나 이 최춘선 할아버지의 모습이 저에게는 복음의 증인의 모습이었어요. 복음의 증인. 복음의 증인. 증인은 자기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만 얘기하는 사람이 증인 아니에요. 이 최춘선 할아버지, 노구의 80 먹은 할아버지지만 그분에게는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한 것을 제가 보았어요. 아, 이거구나. 여러분, 이 할아버지에게 이 복음 전도 종교적인 의무였습니까? 억지였습니까? 고생이었습니까? 마지못해 하는 것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할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불충성과 불순종의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한량이 없어서 붙들어 주십니다.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합니다. 그 누가 시킵니까? 그 누가 말립니까? 내 몫에 된 십자가 늘 지고 가리이다. 아멘. 그분의 고백이에요. 이 최춘선 할아버지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오늘날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이 할아버지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화려한 조명이 있습니다. 음향 장비가 있어요. 세련되고 정갈한 설교도 있습니다. 다양한 프로그램도 있고요. 멋진 교회 건물도 있습니다. 재정도 넉넉합니다.
그런데 진정 교회가 가져야 될 그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 그 생명은 잃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어있는 교회가 아닙니까? 진정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 교회가 소유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진정 교회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교회가 가져야 될 것은 은과 금이 아니에요. 뛰어난 실력과 능력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 그 복음의 능력, 복음의 생명, 이것을 교회가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진정 붙잡아야 될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교회가 진정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구해야 될 것은 복음 안에 있는 능력과 복음 안에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한번 성령 충만을 받았다고 해서, 경험했다고 해서 오늘 지금 우리가 성령 충만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대교회는 과거의 영광을 붙잡고 살았던 교회입니다. 부자였던 교회였습니다. 잘 나갔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진으로 쫄딱 망했어요. 그리고 그 지진 이후에 복구 사업을 하는데 옛날 같지 않죠. 옛날엔 그랬는데, 왕년엔 좋았는데. 여러분, 왕년 자랑하지 마세요. 옛날엔 나도 성령 충만했는데. 아니요, 옛날 성령 충만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바로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으라. 여기 에베소서 5장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입으라 하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과거에 언제 한번 성령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서 날마다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야 돼요. 한번 충전하면 끝까지 가는 그런 배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유한한 존재예요. 제한적 존재예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셔야만이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그분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생명을 우리 안에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이,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 그분을 사모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나의 생명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옵소서. 절규해야 합니다. 그리고 생명과 능력을 잃고 꺼져가는 등불과 같은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기를 불어넣어달라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그 능력과 생명 주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며 기도할 때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당신의 몸된 교회와 교회의 생명과 능력을 충만하게 하시고 참된 부흥의 역사를 선물로 주실 줄 믿습니다. 부흥을 갈망하라, 2017년도 우리 교회에 주신 목적이죠. 메시지죠. 부흥을 갈망하는 그 우리의 온전한 태도는 성령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부흥은 성령을 통해서 부어집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 성령을 갈망하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부흥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내 모습, 언제나 내 모습